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나약한 육체로는 살아가지 못하오니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오병이어 그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양식 되심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육적인 양식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영혼의 양식, 하늘의 양식으로 이 살아있는 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리를 먹인 기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그 계시의 말씀 사이에서 삽입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그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의 그리고 사망의 늪에서 영원한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인생의 나약함과 연약함과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져 있던 우리 인생을 이제는 주님께서 평안으로 또 기쁨으로 또 하늘나라 백성으로 참여할 수 있게 우리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이라고 하면 어두움이 있었고 예수님의 부재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두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삶이 예수님이 없는 상태, 예수님의 부재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 삶이 어두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눈을 가지고 어두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결국 육체의 정욕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욕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육신의 안일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 크리스찬들은 이제는 어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빛으로 오신 빛 그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 빛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어두움이 날마다 조금씩 사라져가는 그러한 경험을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육체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 그러한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유혹에 우리가 휩쓸리기 마련이죠. 그리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죄를 지으며 주님 앞에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은 잠시 잠깐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인과 구세주로 영접한다면 이 전 인격적인 영접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정의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주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 안의 어두움은 반드시 사라지고 우리 삶의 평안과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재 상태, 이것이 인생의 최대 비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심지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러한 자들은 예수님의 부재 상태, 곧 지옥이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지옥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천국은 어떠한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곧 지옥을 사는 인생이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면 우리 삶에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능히 그 안에서 천국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 보면 큰 바람이 불었고 파도도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바람과 파도라는 것은 이제 이 사파의 갈등 부분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는 폭풍우가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이 주석가들의 해설이 있습니다.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없구나라는 인생의 파도와 인생의 바람이 불어올 때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말씀이 부재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그 은혜가 끊겨지는 그 상황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이자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바람과 우리 인생의 파도가 닥쳐올 때,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중심,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관점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이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항해하는 가운데 4에서 5km 정도 지나갔을 때에, 이 지나갔다라는 것은 예수님 없이 갔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갈 수 있는 한계 상황을 이야기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재 상태,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갈 수 있는 길은 반드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한적이고 유한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곳으로 계속해서 항해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 크리스천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인생의 갈등과 고난과 핍박이 계속해서 닥쳐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생 가운데서 상당한 거리를 우리의 힘으로 살아냈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삶의 공허함과 또 낙담과 우울의 시기에 우리 인생이 봉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에도 또 기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의 표면을 걸으셨다는 것은 이것도 기적의 행동이면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 자신을 드러내는 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선언이고 말할 수 없는, 말이 없는 진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행동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신적 현현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낮추시고 우리를 향해서 맞춰주시는 현현, 드러내심, 하나님의 드러내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기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조물을 주관하는 창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창조자께서 피조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원과 통합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그 면모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이시냐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때에 일어난 일과 그 일에 대해서 말하는 대상이 하나가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20절에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는 이렇게 표현되는데 내니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신원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드러내는 표현이 에고 에이미라는 뜻이죠. 내니라는 말인데 이것 또한 신의 현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내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바람과 큰 바람과 파도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에 막막한, 좌초될 수 있는 그러한 위기가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절대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대로 믿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이 결국에는 평안한 길로 인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약속의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뻐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가려던 땅에 갈 수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이 맺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 그 보여지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으로만 우리 인생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존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없죠.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또 성령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어집니다. 그분이 실존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평강으로 우리 인생을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그리고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자신의 신원을 오늘은 무리를 거르시는 그 표적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니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그리고 모세가 경험했던 불타는 떨기나무에 그때에 계셨던 그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다 물결을 위를 걸으시는 분, 동일한 분으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분을 신뢰하며 온전히 믿으며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는 무리를 걸으신 그분의 발 앞에 우리도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달려있는 한 나뭇가지와 같습니다. 그 나뭇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나무에 떨어져서 그 은혜를 공급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른 나무 장작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없는 인생,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인생은 허무하고 공허하고 우울하고 아무런 소득이 없고 오히려 우리 인생에 죽음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영원한 죽음. 살았으나 죽은 자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의 부재 상태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사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시고 우리의 육적인 양식과 하늘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다 채워주시는 그분께로 우리는 더욱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지금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 하나님과 우리는 얼마나 가까운 거리를 또한 그러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저 자신부터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한계가 있고 반드시 끝이 있고 우리의 육체를 의지하여서 살아가다 보면 순간의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이 어느 순간 망가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온갖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을 때에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것처럼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과 아픔이, 상처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주인과 구세주로 우리 삶의 주관자로 창조자로 반드시 전인격적인 영접을 하게 된다면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인생, 진정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움에 쌓여 있다는 것은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의 항로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재 상태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최우선순위에, 삶의 최우선 가치에 둘 때, 주의 말씀을 가장 최우선의 가치에 둘 때 우리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을 채워줄 것입니다. 온갖 시험으로 쓰러진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과 은혜를 지금도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서 이제는 나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께 날마다 간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욕심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우상되어 살아가지 않고 나 자신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로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는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주의 자녀로 명예롭게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